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에 접어들었을 것이고 이삭의 나이는 40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유일한 상속자인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짝을 맺어주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수석 집사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한때 자기 상속자로 생각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엄숙한 분위기에서 늙은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종의 손을 넣으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맹세를 위한 일종의 제스처입니다. 이것은 그 맹세의 내용이 후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땅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기의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선택은 믿음의 가정에게 있어서 부모가 책임감을 갖고 접근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직접 데려오셨지 아담이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과정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이삭의 배우자의 선택은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요 믿음의 가정 모두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이 같이 기도하며 머리를 맞대야 하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함께 신앙으로 살아갈 비전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먼저이지 배우자가 먼저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이다. 그러니 이삭이 그 땅으로 가는 일은 없다. 신랑을 보여달라고 하더라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배수의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이 거기에 가지 않고 이삭의 아내가 따라오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만일 신부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네가 한 맹세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원칙을 고수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피를 끌고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성으로 갑니다. 이 낙타는 당시에 매우 비싼 교통수단이므로 낙타 10피를 끌고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준비한 모든 귀중품을 다 싣고 갔습니다. 청혼을 위해서 신부와 그 가족의 환심을 살만한 것들을 싣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약 800km의 거리요 약 한 달이 걸리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죠. 이 여정에는 아브라함이 훈련시키고 무장시킨 호위 무사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하지만 생면부지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신뢰하지만 내가 해야 할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저녁 때 우물 곁에서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물을 깃는 그 시점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표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이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 요청할 때 낙타에게까지 먹이겠다고 한다면 바로 그 소녀가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배우자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노인 나그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가씨이면 좋겠다는 것이죠. 낙타는 물을 엄청 먹습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꺼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은 거의 100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그의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우물물 1톤을 길어야 합니다. 즉 1000kg의 물을 기를 수 있는 체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종의 기도는 인격과 체력을 동시에 보게 되므로 신부감에 대한 테스트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을 부리는 부잣집 만화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체력이 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징표를 보여달라고 종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나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상황까지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순조롭게 일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을 받아들여
20kg짜리 물동이를 이고 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이 종은 기도응답이 확실한지를 알기 위해서 끝까지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종은 수고한 리브가에게 친절에 대한 답례로 값비싼 장신구를 선물합니다. 이렇게 선물로 환심을 산 종이 리브가의 가정 내력을 물으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손녀 이삭과 오촌 관계였습니다. 종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조롭게 응답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음을 드디어 확신하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리브가의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다시 진술합니다. 여차히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 종이도 절약하고 지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반복하여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의 아내를 얻는 것은 족장사에서뿐만 아니라 전 성경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가족들 앞에서 이삭이 얼마나 거부인지, 얼마나 젊은지 등등을 정성을 다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더욱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의 원칙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진술 후에 아브라함의 종은 49절에서 리브가가 가족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즉 대리 청원하는 것입니다. 요청은 매우 부드럽고 강요 없이 예의 바른 것 같습니다만 그 속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요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청원을 받아들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해결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다시 한번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을 하며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 우리도 주저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 날 바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셨으니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빨리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을 자기의 주인과 주인의 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결혼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태도입니까? 리브가 역시 선뜻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리브가에게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선포됩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리브가의 결단을 보고서 사람들은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결단을 귀히 보십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장면에서 너울을 취했다는 것은 결혼 상대자인 이삭에게 자신이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들에서 배회했는데 그 의미는 거닐면서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삭은 종으로부터 모든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듣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고 나서 아내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아내로 삼고 사랑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중매하셔서 자기에게 데려온 아내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자기 아내로 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먼저 중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중시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배필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를 사랑합니다. 결혼 후에 그는 위로를 얻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며느리, 순종하는 종이 되는 믿음의 가족을 봅니다. 순종하는 며느리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리브가가 시어머니 사라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녀가 이 가정의 안방마님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처럼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혼의 주권도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을 위한 첩경입니다. 부부가 참 사랑의 연합이 있다면 그 안에서 참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될 것입니다.